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정체 때문에 온갖 사이비들이 내가 두 증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단을 구분하는 한 가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내가 계시록의 누구다, 내가 선지자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류는 전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아주 수준 낮은 이단인데 많이 배운 사람이건 아니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면 정말 미호게임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여러분, 여기 성전이 나오죠? 그 세대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종말의 마지막에 있을 그 실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또 유대인과 그 적그리스도 사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11장은 10장의 연속인 것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성전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듯이 모두 하늘 성전을 언급하고 있지 땅의 실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청량한다라고 했죠. 청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심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에 나온 제단도 번제단이 아니고요, 성소 첫째 칸에 있는 분향단을 말하거든요. 이 제단은 헬라어로 디시아스테리온인데 이것은 이제 그 번제단과 분향단을 다 의미해요, 이 제단이라는 말이. 그러나 근데 이 계시록 11장에서는 번제단일 수가 없는 이유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번제단에 있는 그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단은 어디에 있는 제단이에요? 성소 첫째 칸에서 심판을 하는 장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심판 장면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공부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잘 했으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성소 첫째 칸에 있는 그 제단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향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향단이 성소 첫째 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시아스테론이 분향단과 번제단을 다 통칭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향단일 수가 없는 이유는 성전 밖 그 뜰에 있는 건 청량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성소 첫째 칸에 있는 디시아스테론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첫째 칸에서 심판 사역이 벌어지는데 그건 무슨 심판이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벌어지는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에서 의인들을 인치시는 재림 전의 심판, 그 제조사위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해 주는 그 심판의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성전 마당까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교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운 힌트가 있죠? 42달 동안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42달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자,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에 딱 맞는 존재는 교황청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주 익숙한 숫자가 나왔죠? 무슨 숫자예요? 42달.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겁니까? 이 42달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기간을, 시간적 기간을 7번 반복하죠.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42달이라고 했고요. 조금 이따 볼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이라고 같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 또 1260일 반복되고요. 그리고 12장 14절에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다시 반복하고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가서 또 42달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한때는 기간이 얼마예요? 1년이죠. 1년을 의미하니까 이제 12달이에요. 그러면 한 달은 며칠이었습니까? 30일. 그래서 한때는 360일입니다. 두 때는요, 2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24달이에요. 한 달은 30일이니까 곱해보면 720일이 나옵니다. 반 때는 당연히 반년이겠죠. 6달이에요. 한 달은 30일이니까 180일. 그래서 이 달수를 더하면 총 몇 달입니까? 산수해보세요. 42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수를 더해보세요. 며칠입니까? 1260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이 숫자와 이 날짜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7번 반복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숫자였으면 이렇게 계속 반복했겠습니까? 자, 1일은 1년이라는 원칙은 우리가 이미 이제 전에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2달 기간은 그러면 실제로 1260일은 1260년이겠죠? 1일은 1년이니까. 그러면 이 1260년 기간은 언젠가? 언제예요? 네.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중세 교황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42달이 그냥 실제 달수로 42달이 아니라 날수로 42달을 날수로 하면 1260일, 1260일은 1일은 1년이라는 원칙에서 1260년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성경의 예언들 9회 진짜 기독교, 가짜 기독교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앞전에 나왔던 42달과 같은 기간이에요. 이게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러분, 드디어 두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두 증인이 누구다라고 확인해줘요.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이 구약성경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대부분의 상징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구약성경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계시록을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두 증인이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1260년 기간 동안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1260년 동안 산 사람이 없죠. 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이 감람유, 기름을 제공하는 그 기름의 원천이 되는 나무고요. 촛대는 뭐예요?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은 이 1260년의 그 암흑 기간 동안 감람유와 촛대처럼 계속해서 불을 밝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했어요? 편한 환경이 아니고 뭘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베옷은 상복이에요. 여러분, 상복은 언제 입습니까? 죽음의 슬픔과 고난을 나타낼 때, 깊이 회개할 때, 그런 이제 베옷을 입는다라고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어떤 기간이었어요?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또 깊은 산속과 동굴에 그런 데 파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이 충성된 두 증인이 그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면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말씀의 다른 말이 예언이거든요. 자, 여러분, 중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릅니까? 다크 에이지, 암흑 시대, 중세 암흑 시대라 그래요. 그 어둠의 시대에, 슬픔과 그 고통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둠을 밝혀주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구약 성경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리켜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중세 암흑 시대 동안 이 성경 말씀은 그들과 함께 슬퍼했고 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이었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이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인류 역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부터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러분, 1260년 동안 이 슬픈 노래를 끝마칠 때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성경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죽이는 그런 처참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 1260년의 박해 시대가 1798년에 끝나는데요.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대대적으로 성경을 핍박한 세력이 역사상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1789년에 일어난 이 프랑스 혁명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 이 프랑스 혁명은 세계사에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이 이 사건을 언급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외관상으로는 자유, 평등, 박애 그것을 외치면서 일어난 혁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무신론을 유포시키고 또 공산주의의 기틀을 마련해서 소련과 또 동유럽 그리고 중국의 수십억 인구를 오늘날 그 공산주의 속에 가두어버린 실로 엄청난 사건의 발단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보면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굽처럼, 이집트, 애굽처럼 대담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한 나라가 없습니다. 또한 애굽의 왕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오만한 태도로 반항한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대항했던 바로 왕 아시죠? 그 애굽의 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애굽으로 표상된 나라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과 반역의 정신을 나타내는 그 무신론을 말할 때 성경은 항상 애굽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이 프랑스 혁명, 이것은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유산, 정말 그 열매를 남겨버리고 말하는데요. 이 칼 막스는 공산주의의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렌닌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준비하면서 바로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사상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영국의 역사가 그리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프랑스 혁명이 세계사에 끼친 모든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수문을 열어놓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수문에서 터져나온 물줄기에서 헤엄치고 있으며 이 물결 위로 머리를 들기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 여러분, 이 그린 교수의 말은 너무나 적절합니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이 무신론의 물결과 지금 더불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체 인류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이 마르코스 정부의 그 통치 아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돔, 애굽과 이제 소돔이라고 했잖아요. 소돔은 뭘 대표합니까? 음란을 대표하죠.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정말 옛 소돔을 멸망시켰던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도덕적인 타락이 아주 편만했습니다. 역사가는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혼 제도가 당사자 두 사람이 마음대로 결합하였다가 다시 헤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성격을 띈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악마들이 인류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해버리고 이 시대의 결혼은 간음의 예식이 돼버렸다. 자, 과연이 정말 이 프랑스 혁명 당시를 설명하기에 적절한데요. 자, 그렇다면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프랑스는요, 어떤 나라였는가? 종교 개혁을 끝까지 거부하고 온갖 부패와 타락이 극도에 달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약 20만 명의 거지들이 굶주림에 노출되었었는데 예수의 사제들과 주교들은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백성들은 압제에 눌려서 하루 먹을 빵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은 소작농으로서 이 귀족들의 지나친 요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서 이 귀족 계급은 전부 성직자들 계급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국가와 성직자들에게 내는 그 세금으로 이 민중들은 이제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귀족들은 이 농부들이 굶어 죽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특권층의 사람들이 약 15만 명이나 되었었는데요.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789년 7월 14일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분노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드디어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이때 이 정말 지독한 흉년의 민중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도 루이 16세는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연회를 열고 또 왕비 그 마리 앙투아네트 많이 들어보셨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런 말을 했다는 이제 얘기들이 시민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분노하여 궁으로 몰려갔고 결국 이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는 민중의 적으로 단두대에 올려져서 사형이 됐고 그리고 왕비 앙투아네트도 그의 10월 16일 38살의 나이로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동안 왕과 교회에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이 분노한 시민들은 성당을 부수고 성직자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그들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공포정치의 기간에는 수개월에 걸쳐서 날마다 수십여 명의 남녀들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어나갔습니다. 거기에는 귀족과 성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부자건 가난하건 아무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혁명이 벌어지니까 거의 이제 나라의 질서가 엉망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마다 또 혁명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면 누구나 반동분자로 잡혀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로 공포정치의 장본인인 맥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이걸 시작해놓고 그 사람도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 단두대로 죽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싶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을 100명씩 모아놓고 대포를 쏴서 죽였습니다. 또 시체 처리로 골치가 아플 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배에 실어가지고 가가지고 루아르 강에 배가 가라앉게 했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제 물론 다른 정치적 어떤 이제 계산도 있었지만 유럽이 이 프랑스 혁명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프랑스에 이제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때 프랑스에서 전쟁의 신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자, 이 나폴레옹이 이제 23년에 걸친 이 유럽과의 전쟁에서 프랑스 군대를 지휘했거든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유럽의 모든 전쟁들은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용병들, 이제 직업 군인들이죠. 뭐 다른 나라에서 사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용병 직업 군인들에 의해서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뭐 전쟁이 일어나도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건 국왕의 전쟁이지 자기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근대 유럽에서 최초로 국가는 곧 자신이다라는 개념이 시민들에게 이제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전쟁에 참여해서 군대가 조직되어서 용병이 아니라 드디어 국군, 국군이라는 징병 제도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아주 새로운 개념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로써 이제 유럽은 예전의 유럽이 아닌 정말 한 획을 긋는 또 프랑스 혁명의 이제 유산이죠. 자,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바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종교 개혁을 거절한 그 결과, 그 대가로 프랑스 혁명이라는 대참사를 열매로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이 가톨릭 주교들이 이제 프랑스 정부와 연합해가지고 이제 1500년대, 1517년부터 시작한 이제 이 16세기의 종교 개혁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는 이제 개신교인들에게 그 개신교인들 머리에 현상금을 붙였어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들짐승처럼 사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 왕후 카드린 드 메디치 아십니까? 1572년 바돌로메 성일의 그 대학살을 계획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제 개신교인들은 국왕이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이제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 메디치 왕후가 그 약속을 어기고 종소리를 신호 삼아서 새벽 2시부터 이제 학살이 시작되어서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7만 명의 개신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개신교인들을 학살한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교황 그레고스 13세는 이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지금의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에다가 3장의 벽화를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개신교 지도자를 습격하는 장면, 그리고 또 학살을 음모하는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왕, 그리고 학살을 하고 있는 장면, 이것을 이제 그리게 했죠. 그리고 이 교황은 기념 메달을 제작했고요. 또 칼 황제에게 축하의 황금 장미를 보냈고요. 로마에서는 기쁨의 축포를 쏘았고 이 사건을 기념해서 모든 교회에서는 종을 울리고 성가대의 찬양과 거창한 축하 행렬로 대혼잡을 이룬 일은 너무나 역사에 잘 알려진 이야기죠. 이 프랑스에서 개신교인에 대한 박해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개신교인,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은 이제 위그노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그 위그노들에게 가해진 박해는 참 눈물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프랑스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에 가까웠는데요. 이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용기병이라는 그 병사들을 위그노 마을에 보내가지고 자 너희들은 거기 가가지고 절도, 강간, 살인 뭘 해도 마음대로 해도 너희들을 범죄를 묻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 병사들을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잡히면 또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들이 그 노를 져서 이제 다니는 그 갤리선에 노예로 팔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역을 당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 당시에 이제 국왕 루이 14세가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날 때까지 법적인 보호를 다 거둬버리고 재산을 다 빼앗았거든요. 이 개신교 신자들은 낮에는 동굴에 숨고 또 밤에는 산을 넘어서 탈출했어요. 그나마 빠져나간 사람들은 다행이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붙잡힌 사람들이 당한 그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지금 정말 편리한, 편안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1800년대 미국의 교회 역사가인 이 필립 샤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는 종교개혁을 배척하여 결국 혁명이라는 결과를 거두었다. 여러분, 이 프랑스는 카톨릭 주교들이 귀족 출신이었고 이들은 당연히
국왕과 밀착되어 있었죠. 그래서 카톨릭은 수세기에 걸쳐서 개신교인들은 왕을 위협하고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단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처형해야 되고 추방해야 됩니다. 이렇게 왕을 설득하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교육시키기를 250년 이상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덕망 있었던 사람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 정말 왕위를 충성스럽게 옹호해줄 그 사람들이 전부 이단자라는 그 죄인의 딱지를 붙인 채 프랑스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국가는 점점 쇠퇴되어 가서 더 이상 추방할 만한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남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화영주로 끌려갈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없어졌고 추방할 애국자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프랑스는 무서운 혁명이 일어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카톨릭은 자기들이 그 가혹한 교육을 너무나 철저하게 시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 국민들이 과거 수세기 동안 카톨릭으로부터 배운 게 뭐예요? 그 카톨릭으로부터 배워온 방식 그대로 카톨릭 성직자들을 처벌하게 된 겁니다. 이 프랑스 혁명 기간에 약 5천 명의 사제들을 처형시켰고요. 그리고 수세기 동안 개신교인들을 이 빈번히 처벌한 방식이 뭐였어요? 갤리 선박의 그 노예로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노를 젓게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900여 명의 성직자들을 갤리 선박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카톨릭 교회는 과거에 국왕을 사주해서 조종하면서 위근호 교도들을 다 추방했는데 이제는 4천여 명의 카톨릭 성직자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몰래 밤중에 떠나 도망가야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1798년 2월 15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나폴레옹의 군대가 로마의 시스티네 성당에 들어가서 교황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 교황은 피우스 6세는 이제 거기에서 죽고 말았죠. 자, 이 공포 정치의 장본인인 이 로베스피에르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카톨릭 주교들이 창안해 놓은 종교만큼 무신론을 그렇게 근사하게 닮은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상에 따라 신을 창조해왔다. 신은 질투심이 많고 변덕스럽고 탐욕적이며 잔인하고 달랠 길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신을 소멸시켰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우리만큼 엄숙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초대교회를 박해한 그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가톨릭교회,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평가에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1000년 동안 카톨릭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까? 가능한 한 신을 소멸시키고 있는 모습이 혹시 현대 기독교의 모습 아닙니까? 만약 오늘날의 기독교회가 이런 카톨릭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면 그 결과 역시 동일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단두대는 신부들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개신교회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장 10절입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두 선지자는 앞서 말했듯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시민들은 이제 곳곳에 있는 성경을 찾아내서 될 수 있는 대로 모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침을 뱉고 발로 짓밟고 그렇게 하면서 불에 태웠고, 성당 안에 있는 금과 은을 시청으로 옮겨왔고, 또 파이프 오르간과 여러 기구들을 다 뜯어갔고,
그리고 성당 안에서 사제들의 흉내를 내면서 파티를 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체춤을 추면서 기뻐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시대 동안 아주 희한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 뭘 하는가? 이 1793년 11월 26일 이 프랑스 의회는 성경을 금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프랑스 공화정 아래서 죽었다라고 이 국가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으로 선언하고 사탄에게 최고의 존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의 여신을 숭배했는데요. 이 젊은 오페라 여자 가수를 이제 이성의 여신으로 치장한 후에 이제 화려한 마차를 태워서 이 여신은 이제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이 노틀담 성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해서 높은 제단 위에 앉아 경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성 만세를 부르고 이제 그녀를 경배했죠. 여러분이 애들 장난 같지만 이게 정말 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성경을 폐지한 후에 행한 일입니다. 또 이 시대의 그 특이한 점은 일주일 제도는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일주일 7일 제도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왔어요. 성경 외에 어떤 문헌에도 없죠. 그래서 성경의 창조주기, 창조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기억하는 그 일주일 제도를 폐지하자. 이걸 우리가 7일 제도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창조를 기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창조 주기를 다 폐지하기 위해서 일주일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10일 제도를 만들어서 10일마다 휴식하되 그날은 가장 난잡스러운 날로 이렇게 이제 받쳐지게 됐습니다. 이때 19세기 프랑스 정치가였던 티에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국가가 연출해 놓은 이 광경을 목도할 때 우리는 매스컴 이외의 다른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그 시대에 인간의 미개함은 극치를 달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 종교가 이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신을 부정하고 이제 합리주의, 계몽주의 그 이성을 신으로 높이자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원시 종교의 추종자들이 된 겁니다. 신을 부인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신을 부인하는 순간 스스로를 짐승의 수준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방종을 자유로 오해해서 스스로 죄악의 노예가 된 것을 기뻐했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의 사회에서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승리자가 내일에는 반역자가 돼서 정죄를 받고 포악과 음란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왕을 처형하고 그리고 또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자들도 또 왕의 뒤를 이어서 단도대로 끌려갔습니다. 시민들은 여러 당파로 나뉘어서 피차에 서로 물어뜯고 견해가 다를 때는 서로 죽이고 이때 당시에 그 자코뱅 당원들은 그 예전에 카톨릭이 개신교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젖먹이 아기들을 어머니에게서 떼어내서 창끝에 꽂아가지고 거리를 활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세계사에서 공포시대라는 뚜렷한 시대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은 사람들을 정신적인 노예 상태로 만들어야 자신들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쇠발굽으로 백성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을 신봉하게 만든 정말 비성서적인 교리로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교리를 맹종하는 대중을 만들기는커녕 그들을 완전한 이교도와 혁명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민중이 알았던 그 유일한 신은 가톨릭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알았던 유일의 종교도 가톨릭의 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톨릭의 탐욕과 잔인성이 전부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배척했죠. 여러분, 가톨릭이 하나님을 잘못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가톨릭만 버릴 뿐만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까지 거절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 압제받던 폭정 아래서 배운 대로 자기를 압박하던 자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도 치욕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반드시 심판을 받겠지만 결국은 세상에서도 배척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이 시체는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을 죽였죠.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이 사흘 반,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3일 반은 당연히 3년 반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프랑스 의회가 1793년 11월 26일에 뭘 발표했어요? 성경을 말살하는 것을 공식 결의했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폐지되고 또 창조를 기념하는 일주일 제도는 사라져버리고 이성의 여신이 숭배를 받고 그렇게 되자 프랑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최악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들어갔죠. 범죄는 증가하고 이 7일 주기가 파괴되고 10일 제도하니까 국민의 건강은 피폐했고요. 사회는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프랑스는 사흘 반, 즉 정확히 3년 반 후인 1797년 7월 17일 성경을 의회에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온 세계는 성경을 거절한 결과로 생긴 이 가증한 범죄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사회에서 정말로 필수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또 한 번 그 예언을 정확히 성취시키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제 이 무실론이 이 하나님의 두 증인에 대해서 도전했지만 그 두 증인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전에 없이 높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높임을 받았는가? 바로 이제 이 성경이 회복되면서 동시에 1804년에 영국 성서 공회가 발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1816년에는 미국 성서 공회가 설립되어서 대량으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1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성경의 부활이죠. 하나님 없이 벌어지는 이 참담한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찍인 무신론자 볼테르는 이렇게 장담을 했었죠. 12명의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세웠다는 말을 나는 지칠 정도로 반복하여 들어왔다.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오직 한 사람으로 넉넉하다는 것을 나는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볼테르는 죽었습니다. 볼테르가 죽은 후 여러 세대가 지나갔죠. 이 볼테르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 투쟁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멸절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번역본별로 정말 집에 몇 권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그 아이러니한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적이기 때문에 성경의 참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기 때문에 적당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속임수를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망하고 말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삶의 기초로 삼고 따르는 한 백성을 가지실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이나 또 종교회에서 정한 신조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그런 교리에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그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목사나 감독이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탄은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참 즐겁게 기쁘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또 나라의 이 정치가들이, 지도적인 인물들이, 랍비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책잡고 부인하기로 결심했죠. 비록 그들이 주님께 대해서 죄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헛된 수고만 했죠. 거짓 모함으로 뒤집어 씌우기는 했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편견 속에 가둬놓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그 가장 분명한 증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땠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이제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온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보니까 그 지도자들, 백성들은 정말 그들의 권세에 의해서 이제 아무 이의 없이 그냥 순종하고 맹종하고 우리 랍비가 얼마나 잘 설명해 주겠어 이러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의 랍비들과 왜 율법사들과 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믿지 않는데 저 젊은 청년이 메시아일 리가 없지. 만일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이 경건한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심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제사장들과 랍비들에게 있었던 그 정신이 오늘날에 매우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연구하기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의 수가 많은 것, 또 재산이 풍부하고 또 인기가 있고 대형 건물을 가진 것을 내세우면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치부하고 소수의 가난하고 인기 없는 자들을 멸시하죠. 여러분, 가톨릭은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를 누구한테 줬어요? 오직 성직자들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화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성직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톨릭과 같은 원칙이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못 보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독려하죠. 전교인 필사 성경, 또 성경 100번 통독, 이 성경을 몹시 사랑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경의 교훈을 교회에서 설명한 대로만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가?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성경에 아무리 분명히 계시된 것일지라도 이 교회가 확립해 놓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놓은 그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 교사일까요?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들의 영혼을 그냥 성직자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신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거의 유의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면서 교회 목사들의 말은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런 그냥 목사들에게 맡겨도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길을 끊어버릴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성경을 스스로 읽고 연구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속절없이 거짓의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분명히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비록 양심이 찔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호소를 들을지라도 감히 자기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을 어둠이라는 그 지도자들의 반대에 맹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곧 결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그 생명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한순간도 우리는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떤지 속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속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속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이 상록수와 다른 나무들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겨울에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게 되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져서 벌거숭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은 마음이 거짓돼요. 탐욕적이에요. 거짓된 평안과 구원의 만족 가운데 있고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과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할 때가 지금 눈앞에 당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따르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고 성경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고 성경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든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릴 때, 성령께서 호소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릴 때 우리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오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우리의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캄캄합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비록 이러한 시대지만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으며 답답하고 캄캄한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